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아들 낳기까지 낳기까지 동침하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다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올해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여기저기서는 여전히 전쟁의 보화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70년 넘게 평화를 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알고 온 교회들이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평화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그들에게 평화와 안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엘이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 이름 뜻으로 보통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또 뭐 무슨 일자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뜻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인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축복과 기쁨의 메리 쫑쫑 이 개 이름이 아니에요. 메리라는 것은 이 기쁨과 또 축복의 성탄이 되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혹시 길 가다 만나거나 아니면 이웃을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니까 저도 오늘 오다가 인사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 뭐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이렇게 보내니까 다들 또 그렇게 받아요. 자기 불교인인데도 그렇게 받아요.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도 아주 그 불교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이 성탄절은 모든 종교, 모든 인종, 또 모든 이 상황에 떠나서 이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연말까지 또 평생 동안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현대의학의 발견 중에 아주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줄기세포인데 그 줄기세포의 그 정의는 어떤 뜻이냐면요. 특정한 세포로 분화되기 전에 그냥 그것을 유지하다가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신경이 되든지 혈액이 되든지 연골되는 그런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세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재생한다고 그래서 줄기세포가 그렇게 한때 우리나라에 뭐 황모 박사님이 막 엄청나게 물론 너무 나가가지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분이 개도 복사가 아니죠. 복제하고 양도 복제한 게 맞아요. 근데 사람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성들에게 그 난자를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줄기세포가 의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보존적으로 약물 처치나 그 수술적 방법이 아니고
이 질병으로 손상된 조직 또 장기 이런 것들을 뭐 간이 잘못됐잖아요.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그럼 간을 떼내버리고 그 줄기세포에서 이 다시 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색을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로봇만 배타가 끼우듯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또 심장이 막 약해가지고 안 됐다 그러면 심장으로 줄기세포를 이게 분할시켜가지고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은데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완전히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치료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재생시킨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느냐 하면요, 실제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사람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뇌과학을 연구하는 실제 과학을 연구하는 박사님이 계셨거든요. 집사님 중에.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 이게 참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인간 사회 또 혼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도전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인간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랑 똑같은 아바타가 아니고 똑같은 이 저 세포를 뽑아가지고 저랑 똑같은 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실제로는. 그런데 뭐 그걸 뭐 자기 그거 저 생명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그 연구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굉장히 이게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시도하거나 실험하지 않을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나와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벌써 제가 이 저 대구 내려오기 전에 들었으니까 한참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세히 보면요, 이 줄기세포를 뭐 이용해서 뭘 맞았다, 또 뭘 치료했다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인간에게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씩 보완하는 정도라면 이제 만약에 그 근육이나 힘줄을 바꿔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통증이 있었는데 그 줄기세포 주사를 맞고 뭐 깨끗이 낫다든가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치료가 아니고 완전히 재생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정말 그 줄기세포만 가지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갖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완벽한 이 영적인 줄기세포가 등장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조금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인에서 완전히 의인으로 바꾸시는 영적인 줄기세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그냥 조금 내 인생을 고치고 내가 약간 도덕적으로 되고 내가 조금 윤리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그 변화와 영광입니다. 오늘 전부 그런 영광과 변화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인간 사회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고 있고 또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와 이 불안증으로 굉장히 이게 많아요. 저도 원래 건강검진을 막 하니까 우울 지수가 너무 높은데요. 상담을 좀 받아야겠다. 상담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조사해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의 변화, 나이 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 어른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몸에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갱년기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남성 갱년기 잘 안 들어봤잖아요. 남성 갱년기의 특징이 뭐냐? 화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이게 남성 갱년기예요. 여성들은 이 생물학적으로 딱 생리가 끊기면서 와닥딱 변화가 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덜 무서운 거예요. 의사들은 남성 갱년기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화를 막 내고 옛날에 화내던 사람이 아닌데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이 격발하고 폭발하고 그걸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호르몬의 변화구나. 호르몬이 좀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남자가 무슨 갱년기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르게 막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막 운전하다가 막 들이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정의 변화가 왔구나. 이걸 정확하게 진단받을 필요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봐요. 사람들은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릴 때 다르고,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에 성탄절인데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막내딸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한꺼번에 하지 왜 오늘 또 하냐고. 오늘 노는 날인데 아침부터 야단 맞고 온 이 목사님 별로 없을 건데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제 애들은 성탄절 하면 막 예수님 좋고 다 좋지만은 막 즐겁고 막 이렇게 이런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또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네? 어른들은 저도 지금 어릴 때 성탄절 맞이하는 것과 지금 50이 넘어서 딱 이 맞는 것과는 아주 달라요. 50년 동안 성탄절을 맞이했지만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정의 변화, 나이들. 그러니까 아마 애들은 막 그래도 막 찬양을 준비하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막 기쁘게 오고 이런 표정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냥 어제 뭘 드시고 잤는지 좀 얼굴만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성탄절에도 막 감격이 있다거나 그게 감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변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호르몬도 젊음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가면 막 설레고 눈이 안 오나, 막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어른들은 눈 오면 미끄럽다, 자빠진다 이런 생각인데, 애들은 눈 왔다 하면 막 바로 쫓아나가서 막 눈 만져보고 오더라고요. 9살짜리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눈 오면 아이고 오늘 아침 미끄럽겠는데 운전하다 미끄러운 거 아닌가. 이게 뭐냐, 호르몬의 변화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생긴 증상입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그게 늙어가고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게 인간의 가장 이 뼈아픈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치고 제거하고 재생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 줄기세포 우리에게 딱 접목해서 우리를 완전히 징징하고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내가 완전히 변하고 새롭게 되고 또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이러한 개념을 잘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심각한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실제로 불치병이 그게 뭡니까? 분노와 욕심과 시기와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라는 이런 불치병에 인간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죽이지는 않지만 죽일 정도로 미워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감정적인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분노가 나가지고 막 욕심이 나가지고, 그리고 막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픔을 주고 또 욕심을 막 내면서 자기의 막 정욕대로 살다 보면 남을 또 막 짓밟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어제도 잠깐 아침 말씀에 다뤘지만 그게 커지면은 전쟁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지도자나 어떠한 나라의 리더가 욕심이 지나치고 또 저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자원이나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이게 극도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전쟁이라는 게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해서 큰 죄악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욕심이 욕망이 극대화된 게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축소해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게 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불치병.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장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계속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을 해요. 방황을. 어린애나 어른이나 방황을 해요. 왜냐? 나의 창조주, 나의 참부모,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욕심을 가득 가지고 성공이라는 그것에서 포장된 것으로 막 욕망을 그냥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앓고 있는 영적인 이 불치병의 결과들입니다. 심각해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요.
그래서 올 한해도 보면 막 묻지마 그냥 칼부림이라든가 그러고 막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돌 던져가 막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거나 그 애들이래가 뭐 애가 뭐 어떻게 교육받은지 몰라도 애들은 또 처벌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세계적으로는 막 전쟁이 일어나요. 또 사람들을 막 그냥 있잖아 옛날같이 로켓을 쏜 게 아니고 막 그 하마스라는 그 대원들이 이스라엘을 막 들어가가지고 막 살육을 하고 막 애들도 참수를 하고 이게 공개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도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갈면서 지금 하마스를 끝까지 죽이려 하는 게 그게 공개돼 버리니까 아이들도 막 목을 자르고 참수를 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그 총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항복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지금 막 미국도 말리고 다 말려도 막 이스라엘이 옛날에 너무 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만 안 있습니다. 옛날에 그 히틀러 나치에 당한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나라 젊은이들이 전쟁 나면 막 해외로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러시아 젊은이들 많이 도망갔어요. 많이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막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리고 막 50대 막 예비군들도 총 들고 전부 막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 젊은이들도 뭐 그렇게 했죠. 설마 도망가진 않겠죠. 우리는 바다에 가면 헤엄쳐봐야 뭐 다시 돌아오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나라 지키러 오겠지만 올 한해도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의 현상들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불치병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려고 오신 줄기세포가 누구라고요? 예? 누구시라고요? 예, 다 아시네.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핵심을 다 아셨으니까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불치병, 죽음과 영원히 썩을 이 몸을 재생,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이 땅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만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먼저 늘 인간을 찾아왔어요.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곧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 당시에 홍수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왜냐? 그렇게 물난리 난 적이 없는 창조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본 적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있다니까 막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 드디어 미쳤구나. 왜냐하면 홍수가 어떻게 나느냐. 이 해가 쨍쨍한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놀고 이랬더라. 그래서 노아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아무도 안 돌아요. 그래서